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어그러짐이 있는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시는 그 경험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내 마음을 읽는, 성경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읽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뭐가 있는지 거울에 비춰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또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의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두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그 몇 마디가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끔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서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려오는데요. 때로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때로는 내가 아는 어떤 직분자로부터, 때로는 유튜브에서, 때로는 가까이에는 내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소그룹에 있는 성도의 말, 이런저런 말들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그것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목사의 설교가 진짜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분별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다 맞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알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밝히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7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이렇게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15절을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이나 교회 목사님, 아니면 중직자,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가 들은 어떤 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 아니면은 크게 보면 어떤 교단 전체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좁은 문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좁은 길 설교를 제가 했지요. 무엇이 넓은 길입니까? 이불은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갑지불을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선 그 길, 좁은 길입니다. 너무 작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좁은 문 바로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뭘 하냐 하면은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것을 막고 유혹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김이 빠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라고 다 던져놓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채서 그렇습니다. 잘못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듣고 보면은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법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생활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보면은 저들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다 안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믿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순종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왜 꼭 순종까지 해야 돼? 순종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의를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8절, 9절, 1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311쪽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8절을 읽고 9절은 여러분께서 읽고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8절 9절은 잘 압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듣고 다 압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 가르침을 보더라도 순종을 그냥 가치 없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를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말씀에다가 물을 탑니다. 물을 탄다라는 말은 영어로 water down Christian, 물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에 물을 타는 것이죠. 말씀을 흐립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살짝 바꿉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흐려요. 괜찮아, 매일 주일 어떻게 예배드리러 교회가, 그냥 한 달에 몇 번 빠져도 돼. 꼭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겠어.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내가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 잘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매주 교회 나가야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물타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래? 어차피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교회에 헌금했잖아. 헌금했으면 됐지. 왜 자꾸 나와서 봉사하라 그래? 봉사는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난 바빠. 이런 사람이 말씀에 적당하게 물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약한 것처럼 보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교통사고만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잖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뿐이고 세상을 살려면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 그걸 따라 살아야지. 성경은 그냥 적당히 듣고 새기면 돼. 어떻게 온유하게 사니? 이것이 말씀에 물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따갑도록 듣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그냥 기독교 이상론이지. 실제로 그렇게 너무 성경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당히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물타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고지고대로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순종하고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아서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다 같이 봐야지. 왜 꼭 그 마태복음 7장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 다 같이 봐야지. 너무 그렇게 성경을 심각하게 읽지 마. 그러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모든 정력을 다 쏟고 주님 나라 위해서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별 관심도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물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부터 혹시 우리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혹시 우리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다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합니다.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말 안 합니다. 사람들 듣기 싫어하니까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별로 말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죄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질 않습니다. 사람 듣기에 거북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설교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감상적으로 그렇게 젖어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다,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했었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그냥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도, 그냥 그러다가 죽어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그냥 착하게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씨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와라 이러시겠지. 꼭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들어오라고 하시겠지. 하나님 좋은 분이시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끝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 앞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이렇게 거짓된 말들을 함으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넓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심각한 죄인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눈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진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면은 그것이 열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거나 비판을 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데, 자기가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교리들, 핵심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할 이유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이 세상 가치관을 좋아하고 가만히 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큰 죄를 짓지는 않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세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좀 더 열매를 살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들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팔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성품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여서 내가 내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정당성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화평을 낳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이런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의로운 그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은 그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누가 보더라도 참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열매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저 겉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나무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라 할지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지적당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보면서 책망하고 견책하고 권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서 회개해보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책함과 권함과 경계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결국에는 숨어있지 못하고 그 순간 드러나는 것이죠. 당분간은 기독교인이라고 가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때에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죠. 저희가 EM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KM 청년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권징이라는 책입니다. 이 교회 권징이라는 책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분별하고 세례를 줘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 당장 세례를 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일정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분명한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세례를 아무한테나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든 성도 앞에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치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치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치리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않았으니 교회에서 쫓아내야겠다 이런 것이 치리가 아닙니다. 출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열매를 볼 때 어떤 심각한 삶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 교회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리는 뭐냐면은 이제 교회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교회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치리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것이 치리입니다. 그럼 모든 치리는 다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치리도 그런 수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하지만 교회에 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이나 근신이나 면직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도 줄 수 있는 치리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 중에서 가장 센 치리가 무엇이냐면은 수찬정죄입니다. 수찬정죄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한 치리는 출교입니다. 출교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교는 그 형제나 자매가 정말 회개할 기회가 얻을 수 있도록,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혹시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어그러지고 죄악되고 사악하고 죄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다루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거짓 선지자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마음을 다루어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화평을 이루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처음에 복되다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사람은 좋은 나무입니다. 필연적으로 열매 맺는 것 역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